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이죠? 원래 그런가요? 네. 우리 퀸즈 장로교회 찬양대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김성국 목사님 생각나서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찬양의 말씀, 찬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목사님이 있대요. 왜 그렇게 인기가 좋냐 봤더니 설교를 제일 짧게 한답니다. 이승종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는 그냥 짧게 1시간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참 특이해요. 그 교회도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들 호칭이 다 똑같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선교사입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김 목사님이 아니라 김 선교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근데 그 교회는 더 특별한 게 있는데,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예비 선교사, future missionary.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그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은혜만 임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예비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교회는 왜 그렇게 그러면 성도들을 다 선교사라고 부를까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도 그들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 선교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둔 말씀, 사복음서 마지막 다 아시죠?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3절부터 45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마지막의 명령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생각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심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걸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령을 주신 목적이긴 해요. 그런데요,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뭡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해질 것이다?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너희가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교는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좋게 말해서 시험거리를 주시는 건데, 이게 이쪽 업계 전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지시는 겁니다. 아주 조져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가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생깁니다. 어제까지 크루즈 여행 다녀와서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습니다. 또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해서 야, 저 정도면 저놈 나중에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 내 노후가 보장되겠구나 생각했던 녀석이 금년부터 갑자기 말도 안 들어, 공부도 안 해, 어느 날 마약까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명은 잊은 채로 오늘 또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나름대로 선교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뭔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사명만 붙들고 확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단도리 하시는 겁니다. 또 나도 모르게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인생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내지 못할 족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골짜기 주민도 쫓아내었으니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들고 있느냐면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대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죠. 한국전쟁 때 M1 총으로 싸우는 한국군들은 소련제 85mm 주포를 달고 내려오는 소련제 T-34 탱크를 가진 북한군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명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다 족속들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는 족속들이 남아있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숙제, 심지어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전략을 잘못 세우고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건강관리 잘못해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일들이 터지는지 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사사기 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는 족속을 남겨두었느냐, 그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싶다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미만, 광야 생활 40년 시작하기 전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어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사가 그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다가 겪게 된 안 좋은 일들이 다 사람 실수하고 뭐 관리 잘못해서 생긴 일들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이면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중국에 선교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선교하러 가서 그 젊을 때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전체 도시를 이제 순회하면서 성경 학습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한 8년 정도 사역을 마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의 길로 들어왔을 때 중국에 다녔던 도시들을 세어보니까 106개 도시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심양에 있는 이 조선족 마을에, 제가 중국말이 좀 서툴 때 이 조선족 마을에서 성경 학습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아주 전하는 전하, 듣는 그들이나 정말 신나게 성경 학습을 하는데, 수요일 날부터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4살, 5살 됐나? 근데 이 애가 위로 토하고 아래로 싸고, 그래도 저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계속 성경 학습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날은 애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그 심양 조선족 마을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좀 이 중국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한 70은 돼 보이시는데 하얀 가운을 입으셨는데, 가운이 하얀 게 아니라 노래졌어요. 온통 여기 무릎 빗는 데는 반질반질해지고요. 얼마나 이 병원의 위생이 좋지 않던지, 아이고 저런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단도 하고 이제 링거도 맞고 약도 가져왔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서 그 다음 날 모든 성경 학습을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아동 전문 병원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애가 낫겠거니 하고 약도 지어받고 링거도 또 맞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도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선교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내 아이 건강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 따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탄이 네 아이를 공격하는 목적이 뭔 줄 아니? 성경 학습이 중단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제가 깨닫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여진 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바로 그 다음날 스탑했던 성경학습을 다 다시 진행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아이의 생명은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살려주시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시 성경학습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부터 위로 아래로 다 토하고 싸던 아이가 깨끗이 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확인시켜 주는 거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이면에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역을 해가면서도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13명의 사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13명의 사사의 면면을 보면요, 하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 에웃은요, 장애인입니다. 4장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당시에는 물건 취급받았던 여자였어요.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밀을 빼앗길까 봐서 집 안에서 타작을 하던 겁쟁이였습니다. 9장에 나오는 입다는요, 기생 아들이고 깡패 출신이죠. 14장에 나오는 삼손은 여자의 약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여자의 약한 분이 있으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약한 남자도 쓰세요. 다만 쓰시기 전에 한번 조져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약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셨나요? 예수님의 12제자 면면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드셨어요? 미국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저자 선발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제자를 뽑는다면 예루살렘은 그래도 수도니까 좀 똑똑한 놈들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한 거기 4명, 그리고 오늘날 부산 같은 곳이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은 한 2명. 그래서 이스라엘 팔도에서 똑똑한 놈은 다 골라다가 제자 삼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온통 저 땅끝 마을 해남 촌놈,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제도 촌놈, 하버드 대학은 고사하고 대학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들만 골라요. 갈릴리 촌놈만 12명을 싹 다 뽑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디그리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학교가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없어도, 박사학위 못 받았어도, 가진 거 없어도 성령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오직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3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 중에는요, 먼저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서 40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하게 해서 승리한 것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전에 바로 앞장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는 어떤 곳이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구원해 내야 될 영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랍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가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새대가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 그만큼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그 머리 나쁜 새가 어떻게 아침 9시에 고기를 물어다 주면 잊지 않고 저녁 6시에 고기를 물어다 줍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침에 고기 물어다 줬어도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네요. 이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해도 가고 바알 선지자 400명과 나아가서 영적 대결을 하라 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이승종 목사님께서 이 개회 예배하면서 우리 대회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어요. 예수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다시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안에 끌어다 놓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것이 오늘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요, 그 당시에 한참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막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예요. 한 30만 명씩 들어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그래서 9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갑자기 이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상당수의 많은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 탈북민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바로 탈북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밑에 보면 이 주석들 휴양지가 있는 칭황따오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는 사실 공안들이 잘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우리 탈북민 현재들이 있는 그 사역장에 제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탈북민 사역장들을 순회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첫 사역장에 갔는데 어느 날 이 사역장을 책임지는 조선족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일부터 우리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금식 좋죠. 합시다. 그랬더니 그게 금식이 아니라 굼식이에요. 굼식. 먹을 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 당신이 이 먹을 걸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선교 후원비가 별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교통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 사역장에서 사역이 끝나면 저 사역장으로 옮겨가서 사역할 때 쓸 교통비 정도? 그 정도 여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장에 우리 탈북 형제들이 굶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들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사역비를 내어놓는 것도 하나님 뜻일 거고, 또 이 사역장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시는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순종을 잘해요. 저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요, 놀랍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에 한 장씩 새벽에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순서가 요한일서 3장이었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을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어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보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래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었어요. 생활비로 쓰라고. 근데 제가 이걸 생활비로 내놓을 때는요, 그 얄팍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웬걸요?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다른 사역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선교사 체면에 그거 내놓은 것 좀 다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떠나는 날 되는데 놀랍게요, 그 바로 전주에 그 사역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한국인 사업가 한 분이 그날따라 엄청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떠나는 날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아니 선생님,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말도 없이 가시려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봉투를 쫙 꺼내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얄궂죠. 미리 마음 편하게 적당하게 채워주셨으면 그런 걱정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요, 라스트 미니까지, 마지막까지 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환경이 어렵다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금방 순종하다가 순종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걱정 안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30여 년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질이 없어서 굶는다거나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신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맞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선교에 있어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종종 하셨을 겁니다. 돈 없으면 선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언어 못하면 선교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전략 없이 선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게 다 세 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영어 못해도요, 언어 못해도요, 돈 없어도요, 전략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 부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면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테스트한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도 이제 60 중반에 다가가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저의 노후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집도 없고요, 통장에 만불도 없고요,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노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 허무맹랑한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거의 한 100% 확신하는데 제가 리타이어 할 때 되면 누군가가 목사님 이 집에서 사세요 하고 집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뭐 굶어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되죠 뭐. 뭘 걱정하세요? 너 그만 살라고 먹을 거 안 주시는데 이제 내 천국 갈 때 됐나 보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뭘 이 땅에 남아 살라고 그러세요? 예? 며느리 눈치 보면서 벽에 똥칠하면서 뭐로 사시려고 그래요? 예? 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 노후 걱정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조영준 선교사님도 이 선교사님들과의 그 계약을 꼭 지키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 은퇴 선교사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렌트비 제공하고 한 달 생활비 2,000불씩 지원하는 게 이미 당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우리 당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살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 상대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에 그야말로 생명을 맡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유일하게 잘 되는 장사 하나 있답니다. 무슨 장사인 줄 아세요? 등산복 장사.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산도사님들이 많은지, 아침에 산으로 출근해서 열심히 맑은 공기 쐬면서 운동하고 오후에 퇴근하시고 온통 산도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산 다니면서 운동하고 건강 챙긴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파트 12층에서 세상 살기 싫다고 떨어져도요, 살아야 될 놈이면 11층 빨랫줄에 걸려 살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말기암에 또 암으로 투병 중인 분 계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의사들 말은요, 참조만 하세요. 참조사항이지 그들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느 원로 목사님들이 대화 중에 그런 대화를 했대요. 목사님들도 이 나이가 드시면 맨날 대화 내용이 뭐냐면 무슨 뭘 먹으면 뭐에 좋고 요즘 올리브유를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그게 아주 좋대네요. 저도 지금 남아공에서 그거 사가지고 아주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이 7살짜리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이 최고인데. 맞습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건강으로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웰빙이 어디 있습니까? 웰다잉인 것이죠. 어차피 인생 한 번 접는 건데, 죽으면 우리는 천국인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왜 살고 죽는 것을 의사 손에 맡기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4년 반 전에 신장 암이 발견돼서 저는 지금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이트 키드니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신장 암이 어떻게 발견된 줄 아세요? 제가 한국에 안식년으로 이제 쉬러 갔다가 이제 한 2달 정말 편하게 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패밀리 닥터들이 무슨 증상이 있지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MRI, CT 찍는 거 오더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간 지 7년이나 됐는데 울트라 사운드조차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울트라 사운드 다 하고 건강검진 다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해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뒤졌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혹시 이 울트라 사운드 검사하는 병원이 있나 하고 봤더니 어느 병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 울트라 사운드를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침 금식하셨나요? 그래서 네,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그럼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 선생님이 저를 이 검사를 해주시는데, 세상에 아무리 한국이라고요, 이 울트라 사운드를 하는데 40분을 해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해주는데. 근데요, 그 검사하기 전에 그 리셉션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검사하실래요? 그래서 네,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뭐 하복부 하면 10만 원, 상복부 하면 10만 원, 갑상선 하면 6만 원 쫙 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상복부 할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 간 기능이 조금 약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상복부만 검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복부 할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복부까지 하면 5만 원에 해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간호사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암은 증상이 없어요. 터미널까지 다 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복부 안 보고 미국 왔으면 제가 발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 간호사 입을 통해서 하복부도 하면 5만 원 해줄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왔다고 특별히 자세히 봐주더라고요.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재먹기 하다가 마지막에 하필 제일 마지막에 레프트 키드니를 쫙 하는데 이 사람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혹시 이전에 이 울트라 사운드 하면서 이 신장에 혹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7년 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이게 뭔가 보이는데 이거 아무래도 미국 가시기 전에 한번 검사하고 가셔야 되겠다고. 우리 병원에는 MRI나 CT가 없지만 자기가 잘 아는 병원에 어레인지는 해주겠대요. 그 오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낌새를 챘죠. 그 오후에 갔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CT, MRI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을 그분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다음날 가서 CT를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신장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한국이 뭐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고 그래도요, 이 상급 병원, 뭐 아산병원, 뭐 삼성의료원, 뭐 세브란스 이런 병원들은 의사 만나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견이 됐으니 어떡해요? 근데요, 제가 이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이 발견되셨다면서요? 제가 정말 잘 아는 친구가 세브란스 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전화를 해놨대요. 목사님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아무 예약도 안 했는데 워크인으로 가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학 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브란스에서 공부할 때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단짝이 바로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비뇨의학과 교수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 놨다고, 목사님 지금 당장에 거기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갔죠. 그랬더니 이 비뇨학과 교수가 내가 언제 본 사람이라고 팍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바로 입원을 하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입원을 했고요. 그랬더니 회진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술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수술을 할 테니까 퇴근 후에 6시 퇴근 후에 수술장만 비면 제가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화요일 날 저녁에 이 사람이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죠? 어떤 의사가 6시에 퇴근 안 하고 아무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서 기다립니까? 퇴근을 안 하고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저녁 10시에 수술장이 비었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에 이 울트라 사운드로 이 신장암이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수술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제 스테이지가 3기였습니다. 3기. 신장암 3기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암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퍼져 있지 않고 옹기종기 그 왼쪽 신장 안에만 꽉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전이도 없고, 그래서 삼김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좀 아프고, 그걸로 키모도 안 하고 레이디에이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4년 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삽니다. 죽으면 사명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요, 아쉬워할 것도 없고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가끔 이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루신다면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생명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니?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줄 알고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사나 죽으나 저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사람 상대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축복하는 삶을 사는지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 아시나요? 올림픽 수영 선수.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 박태환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런데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는데 1등 공신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박태환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왔던 노민상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박태환 선수가 연습할 때 파트너가 되어주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의 역할이 뭐냐? 만약 박태환 선수가 400m를 한다고 하면요, 400m를 왔다 갔다 해서 한 100m쯤 남겨놓을 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연습 상대 선수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 상대 선수는 아무리 수영 실력이 부족해도 300m를 이미 갔다 온 박태환보다는 훨씬 더 체력이 좋겠죠. 그러면 이 박태환 선수는 그 마지막 100m 스파트를 그 선수를 따라잡으려고 줄똥살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뒷심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메달 딴 거고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성군 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성군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들 주변에 종종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 축복 훈련을 하게 하는 훈련 도구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축복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를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찾기도 해야 되지만 내 바깥에 다른 형제 안에 있는 예수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형제 안에 있는 예수는 못 봐요. 그 형제 위에 역사하실 예수를 못 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역사하면 공안 사도 되는 겁니다. 경찰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면 우리가 원수 대하듯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 머리에 쌓인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겠죠.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하느냐면 내가 똑바른 소리하고 따져주는 소리 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굶주릴 때 먹여주고 그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해줄 때, 원수 갚지 않을 때, 원수를 오히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숯불을 올려놓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한 번은 북경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북경역에서 내렸는데 예배 시간도 촉박하고 택시를 탔는데요. 제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호텔을 아느냐? 여러분, 북경에만 호텔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뭐 별 2개짜리 이런 호텔은 아무리 기사라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호텔을 아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안 돼요. 너무 쉽게 말하니까 의심돼서 진짜 아냐고. 그럴 때 안다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그게 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가다가 이 사람이 그때 막 그 무전기 같은 셀폰이 나올 때인데 이걸 가지고 막 지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때는 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헤매고 앉아 있으니까 예배 시간 듣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하다가 그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한테 차분히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를 한편에 세워놓고 지도를 펼치고 이제 찾아보는,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사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 운전을 하기 전에 군인이었답니다. 근데 군인이었을 때 이 자기 부대에서 이렇게 군인으로 생활을 할 때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그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 제대하면 반드시 교회를 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대죠.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게 뭐 쉽게 되겠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운전하느라고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복음을 제시를 하니까 이제 자기도 교회를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도착해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예배는 이미 늦었으니까 그 기사를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화는 화대로 다 내고 그러고서 근데 선생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을 그때 그래서 꽉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주변에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로 공부하던 중에 책을 덮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윌리엄 해밀턴 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아버지 윌리엄 쇼 때문에 1922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근데 2차 세계 대전 때도 참전했던 이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그때 이 공부를 하던 중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재입대를 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평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잘해서 이 메가더 장군의 통역 장교로 이 섬겼대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전쟁을 잘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최전방 수색대로 자기 보직을 바꿉니다.
그래서 서울 수복작전에 참여했다가 9월 22일 날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서 순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분의 아내도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다 마친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료 복지 분야에서 이 전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돌보다가 결국은 남편과 함께 지금 양화진이죠. 거기 외국인 묘역에 온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가시면 맛집도 투어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되 꼭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가보시라고. 여러분,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박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자기와 아무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늘날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이 되었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나라를 대한민국 같은 나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윌리엄 해밀턴 쇼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묵묵히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선교 현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 문제 상황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사역들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